예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적을 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한 가지 소개가 됩니다. 47절에서 53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할 것이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걱정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는 물론이고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아예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멸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야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 공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지위와 유대 민족의 번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또 거짓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짓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백성들의 악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역자들이나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정치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직분자들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맹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영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악하고 거짓되고 맹인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깨어 있다는 것을 꼭 기도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분별하고 살피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역시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건강한 울타리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위선된 울타리인지를 살피는 안목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삶의 제일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거짓 지도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살피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미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로 들릴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들의 지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은 고대에나 현대에나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보다 내 개인의 유익과 이익과 내 자녀들의 번영과 번성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또 자기의 욕망이 자기 자신의 번영과 자녀들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이 가장 우선인 사람은 결국 거짓 지도자들에게 쏟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삶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